네, 오늘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28절에서 4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유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 족장들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28절하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더 그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이제 아들들의 말을 따라서 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야곱에게 계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 정체를 나타내셨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냐면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때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그런 흉년과 비슷한 흉년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에 있었는데 그 이삭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지금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뭐 한 10살에서 20살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였고, 분명히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도 지금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였던 그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에게처럼 노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찬성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이삭의 경우처럼 지금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베델 땅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 땅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고 드디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흉년이 생겼고 본의 아니게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흉년을 떠나서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다시 또 떠난다면 언제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결심을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곱이 아니라 후손을 인도해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과연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있었을 때 야곱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일어났는데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집트에서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아브라함은 뭐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이집트로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 이삭에게 역사하신 것,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개의치 않고 침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때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 여러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일하신 부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이집트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와 함께 하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 여러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를 낳아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지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 두려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 위에 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따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또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